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아멘.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기를 원하느냐면 자족하기를 배우라. 아멘.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은 사도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진 체험 중에 최고 수준에 이르는 아주 고상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에 가까이 가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특별한 권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교리적인 가르침을 끝마쳤지만 편지를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우리가 그걸 옥중서신이다 그래.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의 친구이자 형제인 에바브로니도를 통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 서신서 끝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의 긴 첨부를 썼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약간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돈이었는지 다른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에바브로니도를 통해서 약간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 그 당시 로마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영치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의 부분을 끝마친 뒤에 자신이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정성에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선물과 친절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문제가 바울에게는 하나의 난해한 문제였다는 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에게 감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명백한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10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중요한 교리를 한 절이나 2절로 다루고 있음을 자주 보실 겁니다.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성과 친절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데 이르러서는 10절이나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가 자신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가보면 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충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는 빌립보 신자들의 친절함에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한 적이 없으며 그들의 선한 마음과 관대함에 의존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그 표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의 실제에 손상을 입히거나 불명예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열절을 할애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예민했던 한 그리스도인 신사의 고충이었습니다. 제가 신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에게 선물을 전달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풍부에 처하는 것도 궁핍에 처한 것도 배웠다라는 말을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아주 신사적인 모습을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신사로서 자신의 심심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친절에 그가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옥중에 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했다든가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10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가 이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이해해야 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8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지배하며 9절에서 보듯이 그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절함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를 표하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참으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사도는 본문에서 자신이 친구들에게 사랑의 빛을 줬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빛을 주님께 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신자들이 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그가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을 주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맨 먼저 방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들 빌립보 신자들을 매우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중에 혹시 주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빌립보 신자들을 의지했다는 암시를 조금이라도 주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강력한 본문 말씀에서 한편으로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자기에게 보여준 관심과 정성의 표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님의 우월하심과 충족하심을 놀라울 정도로 힘있게 확신에 찬 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11절과 12절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교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울이 이르게 된 상태.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방식. 이 두 가지 원칙이 이 엄청난 진술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가 도달했던 상태를 살펴봅시다. 그는 그 상태를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만족한 상태로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실제로 그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족한다. 스스로 충족하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한 단어는 그가 그의 지위와 환경과 상황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 지체들의 실제적인 일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조자매님 같은 경우 다니던 직장이 지금 건물 수리 관계로 직장을 잠시 이제 놓아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쨌거나 과거보다는 궁핍한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니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족한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공과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편의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이 작가이 편안하게 넓게 좌판을 깔아도 별 말이 없었다가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제한을 하니까 힘든 상태에 처했단 말이죠. 그야말로 곤고에 처한 상태가 된 거야. 과거보다는. 그쵸?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느냐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공과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이 말이 단순한 수사학적인 진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이 사람과 그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매우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 수신인들이 살았던 빌립보를 처음으로 방문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인 채로 감옥에 던져진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는 무척 좋지 않았죠. 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그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24절에) 보면 이들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밀어놓고 그들의 발에 착고에 단단히 채우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매를 맞고 여기 착고가 채워져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냐 이러고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또한 바울이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초월하기를 배웠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의 그 유명한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육체의 가시에도 불구하고 자족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로 디모데에게 이 원칙을 든든하게 붙잡으라고 권면했음을 기억할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바울은 그 당시에 노인이었겠죠. 그죠?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 즉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수많은 실례 중 몇 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교훈은 이것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 점을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초월이며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족하다는 말은 자칫하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오해할 위험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인류의 진보에 장애물이 되어왔다.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민중의 마취제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이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추악하고 부당하더라도 참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결코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전제를 반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찰하고 있는 본문과 같은 구절이 그런 식으로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또 본문 말씀은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교도적인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체념에 불과한 거지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여기서 자신이 환경에 지배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써서 여러분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돈을 벌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곤궁한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 환경에 지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불행이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자신에 대하여 단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지배한다. 나는 그 상황의 주인이다. 나는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다. 나는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나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행복과 생명과 기쁨과 경험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심지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과도 무관하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발이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자기의 환경을 초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의해 지배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나의 삶과 체험에 있어서 결정 요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는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주장이라는 사실을 무척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진술을 한 그는 이제 그 진술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지금 여기 서로 반대되는 일련의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는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압니다. 그는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의 것들의 상대적인 어려움을 논의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비천에 처하게 될 때와 풍부에 처하게 될 때 중에 어떤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둘 다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만족한다?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풍부에 처했는데 또 만족합니까? 그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말 속담에도 있죠? 99석 가진 사람이 100석 갖고 싶은 겁니다. 한쪽이 다른 쪽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는 감정을 느끼거나 근심하지 않은 채로 비천에 처할 수 있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궁핍함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직업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비천하게 되면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쩌다가 낭패를 당할 때 이전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모욕을 받는 것, 육체적인 궁핍과 고통을 당하는 것, 즉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것, 궁핍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최대의 과업 중 하나는 원망의 감정이나 불평이나 마음의 쓰라림이 없이 이런 일들 중에 어떤 것 또는 전부를 참아내는 법을 발견하는 것, 걱정과 근심하지 않는 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시험과 환난을 체험했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풍부한 것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 않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던가요? 우리는 부유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거리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진짜 없으면 어떻게 하게 돼?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죠?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불러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찾을 것 같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궁핍함에 처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기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를 결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이 두 가지의 입장에 어느 편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가난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고 부요함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거나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어느 쪽에 대해서도 자유로우며 이런 의미에서 자족하며 자신의 삶이 이런 것들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며 그러한 것들로부터 초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라는 표현을 더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실의 모든 일 하나하나에 대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부러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족한다. 나는 그 일들을 의존하지 않는다. 나의 삶과 행복과 기쁨은 그 일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지배되지 않는다고 지금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사도에 따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강력한 친수를 대하고 그 앞에 머무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으뜸가는 가장 커다란 교훈은 환경이 우리의 내적인 평강과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 교훈을 배우기가 힘든 때는 역사상 일찍이 없었을 겁니다. 현대에는 삶 전체가 너무나 조직화된 나머지 이러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스러운 의미에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행해지거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기 전에는 전부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SNS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점차로 그것들을 의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침대를 광고하는 것을 보면 나도 그거 사고 싶거든. 그러면 15만원짜리 그냥 송판으로 산 침대가 못마땅하거든. 그전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우리 집처럼 옛날에 집을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살다가
도안에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 이 모델하우스를 가봤단 말이에요. 요새 새로 나오는 아파트는 구조가 아주 오밀조밀하잖아요.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살던 집이 너무 누추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제까지 만족했거든.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만족했거든.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자기 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미디어의 영향을 우리는 안 받고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활이 그렇게 그런 매스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월에 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인이 아닌 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살아내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시대에서마저도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또는 일어날지도 모르는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배부르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신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문제, 어떻게 사도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는 흥미로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내가 배웠노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에 항상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바울은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암시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민하고 천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대단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는 속박을 견디어내야 했고,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노예들과 같이 갇혀서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해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배우게 되었다. 나는 그 비결을 체험을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바울은? 첫째로, 그것은 순수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특히 9절과 10절에 육체의 가시에 관한 바울의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과 씨름했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는 그 가시를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조했습니다. 그는 계속 건강한 눈으로 설교하기를 갈망했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내 은혜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신 순수한 체험의 결과로 인해 그 자기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육체의 가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나는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걸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배우는데 참 느리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때로는 쳐서 넘어뜨리기까지 하심으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배우게 하시고 이 위대한 상태로 인도하시는 거야. 제가 복음을 듣고 얼마 안 됐을 때,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야말로 궁핍에 처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배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분이 그걸 떼어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했어요. 그게 지금으로 아파트 31평 반채값 되는 돈이었어요. 나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걸 대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실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주신 평강이 얼마나 제게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남 갚아줄 돈 대출 약정서를 쓰면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약정서를 썼다. 그때 궁핍에 처하는 것을 제가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록 나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나를 그러한 형편으로 다루시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 이 체험을 통해서 궁핍에 처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경험만으로 그가 배운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한 가지 위대한 논증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사도의 논리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랐을 것이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것이 첫째가는 문제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왜? 주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아버지께서는 너의 머리털 하나도 세고 계신다. 나는 모친님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모친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 결국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의 커다란 신비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어떤 것을 뜻하시든지 또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지 그것이 반드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안다. 아멘. 다섯 번째,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나의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특별한 표현을 찾아보는 것과 놀라움과 축복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들은 우리의 길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 육체의 가시 문제에서 배운 위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진리였죠.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나는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체로 보아서는 안 되며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를 궁극적으로 완전의 상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 순간 나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단지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이며 내게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는 기쁨과 영광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저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추론하고 논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 비추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았고 이러한 단계와 국면을 따라 그것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대원칙은 바울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알기를 배워야 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가 안고 있는 위험은
그리스도에 관해 읽는데 너무나 시간을 소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없는 날이 임할 수 있죠?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못 볼 수 있을 때가 이제 올 겁니다. 그때 시험이 들겠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책을 읽으면서 있었던 사람이 못 읽으면 어떻게 돼? 답답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귀나 눈이 멀게 되더라도 생수의 샘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 생수의 샘이 터져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읽거나 들을 수 없어도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항상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알아가기를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이 이 교훈을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하고도 완전한 본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열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형편은 지나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어떠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자족하고 환경에 초원하기를 배우게 되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으뜸가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합시다. 온갖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는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위대하고도 지극히 큰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